자, 우리 5월 달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주보를 열심히 5월 한 달간 말씀을 나눈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인데 5월 한 달 동안에 5번의 설교를 들으실 텐데 가정과 교회에 관련돼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또 가정이 소중한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계속 복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 이 가정에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오늘 주시는 시편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성경적 가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를 말하거나 가정을 얘기하거나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성경적이라는 말을 붙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그러면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인 줄 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복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적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복을 생각할 때 성경의 정의와 여러분의 정의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성경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싣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씀하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과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성경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성경적 정의를 같이 한번 들으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글씨가 3개의 대지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특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에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가정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의 가치가 무시되지 않고 인정을 받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그만큼이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뜻이죠. 이 수험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수험생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진짜 복이 뭐냐? 많은 수험생들이 찍는 거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요행이나 기적이고요. 진짜 그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한 것만이라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한번 봐보시면 아시지만 찍는 거 다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공부한 것만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그 실수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성적 나올 겁니다. 근데 답을 맞춰보면 찍는 거 다 틀리고 모두 다 틀려요. 공부한 것도 다 틀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공부한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에 주시는 복은 내가 수고한 대로 그것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게 무시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요행이나 기적 같은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요행과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행과 기적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에 의해서 주시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행과 기적이라고 재수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이제 은혜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여행과 기적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복된 자의 태도가 뭐냐면 손의 수고를 기대하지 않고 여행이나 기적 이런 거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과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손이 수고하셔야 돼요. 손이 수고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이라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행과 기적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혜로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태도는 좋지만 여행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에 수고를 잇는 것은 올바른 복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수고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성공의 요소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많이 비중을 두시는데 물론 성공하려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좋아야 되죠. 좋아야 되는데 그 환경보다도 더 뛰어난 성공의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환경적 요소가 정말 성공의 요소가 돼요. 그것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요소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한번 여러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똑똑하다, 그가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이 명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명제죠. 근데 이게 믿을 만한 이제 인과관계인데 똑똑하면 공부 잘한다. 듣자마자 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똑똑한데 공부를 잘하려면 많은 변수들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러죠. 이 아이가 IQ가 200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병에 걸리면 공부할 수가 없죠. 1년에 365일 가운데 200일을 병원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공부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하죠. 이 IQ가 200인 애는 이제 봐야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이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아이는 팍팍 돌아. 근데 누워가지고 책을 못 보면 아무리 200, 300이라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말아야 되죠. 또한 사고 같은 거 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해도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으면 IQ 200 말짱 꽝이죠. 또 가정의 위기가 와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화한다든지 빚이 막 넘쳐나서 매일 쫓겨다닌다든지 이러면 이 IQ가 200인데 안 됩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도 없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학교 초토화돼서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렇게 되면 거기 공부할 수가 없죠. 인재가 나올 수가 없으면 태풍, 지진, 코로나 이런 거 있으면 학교를 못 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비껴가야만 여러분 똑똑한 아이가 공부 잘한다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 맞죠? 그러므로 똑똑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게 공부가 잘한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했는데 돈을 잘 벌리면 여러분 뭐 환경이 좋고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정말 복된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수고한 대로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는요 은혜가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누릴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린다는 의미는요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아까 수고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이 정당한 대가를 수고의 가치로 받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대로의 의미라는 것은 뭐뭐 한 만큼의 뜻이죠. 그래서 수고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게 복된 가정입니다. 이게 손이 수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은 동시에 어떻게 쓰이냐면,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외에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수고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요령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결과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정당한 복이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아니에요. 복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 이거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버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 내가 손이 수고한 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합병, 남의 눈물을 흘리고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나는 그런 좋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손을, 이게 정당한 대가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공평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고한 데의 대가에 공평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한 대로, 공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또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대로의 뜻이 뭐뭐한 만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건강한 복이 있는 가정은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는데 이따만큼 바래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는요, 이 한방주의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확 뒤집어지기를 꿈꿔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한방주의, 한탕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한 방이 아니라 여러 방이에요.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도 인생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을 드릴 수밖에, 전체를 드려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드려서 거기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 드리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과거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요, 너 구원 언제 받았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구원, 내일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을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나는 구원 기억하고 오늘 내가 아무런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은 삼중시제라 그랬죠. 과거, 미래, 현재 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 문제예요. 과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날마다 평생 걸쳐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의 축복은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에 기반해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자리의 영성을
떠난 내 삶의 자리 영성이 기반돼서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이루어져요. 삶의 자리가 무시된 영성이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셔야 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정당한 인생의 대가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할 때 그래서 농부를 많이 예를 듭니다. 농부는 어떤 존재냐면 기다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요만큼 심었는데 이따만큼 원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정직해요. 땅이 이렇게 한마디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농부예요. 그래서 이 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다려요. 이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농부인데, 또 한 가지 농부의 삶은요, 열심으로 일하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농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늘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죠. 씨 뿌려놓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 안 오면은 아무리 관계실 좋아서 물 끌어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와야 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 투트랙이에요. 열심과 기도의 삶.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생을 비유할 때 농부의 삶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기다리고요, 열심히 일하고 귀한 열매를 바라는데 길이 참아서 이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열심을 다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만약 이런 농부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김 메고 모 심고 거름 줬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착각이에요. 비 안 와버리면 안 되죠. 다망. 또 어떤 농부는 또 심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비만 기대요. 그런 열매 없죠. 투트랙이에요. 삶의 영성과 영적 영성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수고한 대로 주시겠다는 영적인 축복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고 그 이상의 것을 불법으로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의 세 번째 의미는 영육 간에 건강하다는 뜻이죠. 이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수고를 요구할 때 수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손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는 수고를 요구할 때 수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실 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든지 일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건강을 잃었을 때고, 또 한 가지는 기회인 줄 모를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언제든지 수고할 수 없어요. 일단 건강을 잃으면 수고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수고해? 일하고 싶은데 아픈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저도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성경을 읽는데 짜증만 나요. 이게 건강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건강 잃으면 모든 거 잃은 거예요.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가정은 첫째로는 이 육신의 건강을 얻는 가정이죠. 건강한 거죠. 또한 이 영적으로 병들면요, 기회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엉뚱한 판단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하려면, 먹을 수 있으려면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육신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를 딱 요구하실 때 이거 기회구나 딱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놓쳐요.
뭐 다 지나가요. 그리고 수고할 게 없어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되시길 원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묵상할 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복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누리고 그 하나님이 오랫동안 머물게 하세요.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가정은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복으로 직결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과 이 능력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건강, 물질, 행복, 기쁨, 좋은 관계,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죠? 이 복이라기보다는요, 그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머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은사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행복, 기쁨, 좋은 관계는 그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죠. 여러분,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건강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이냐 건강이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냐 이거 구별이 안 되면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물질이 없어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이라고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 이게 뭐 능력을 주시는 게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복이란 사실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기쁨, 행복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복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까 제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있어야 이 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발견하게 되거든요. 가정이 있으면 그게 좀 빨라요. 가정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가정끼리 좋으려고 교회 다 빼먹고 신앙 다 버리고. 근데 가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여기는 가정은 영육간의 강건해서 옳게 분별하고 옳게 생각하고 행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의 네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막아주시는 가정입니다. 미리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한 대로만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대가만이라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 이상 것은 필요 없어.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변수가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태풍이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태풍이 와요.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요.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이상해요. 병원 가봤더니 치명적 선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거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부터 미리 막아주세요. 못 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미리 행하세요. 미리 앞서가세요. 미리 차단시켜 주시고 미리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의 네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모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128편을 통해서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정의를 지금 살펴봤는데 이 네 가지 정의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가운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런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열매가 굉장히 많죠. 포도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송이에 알이 몇 개나 달려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이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 다산, 많이 아이를 낳는다. 예전에는 아마 그게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죠.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제 노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 풍성함의 중심에는 항상 여인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의 여인은 모든 풍요의 기본이에요. 그 가정의 풍성함은 여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총각 청년들에게 장가 잘 가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 아이를 많이 낳는 여인을 맞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여인이 정말 복의 여인인가? 그럼 오늘 이 풍요의 중심에 선 여인이 어떤 존재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3절에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아까 그걸 제게 그 앞에 보시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방에 거하는 여인입니다. 아, 그게 아내구나. 아내를 정의할 때 안방에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이 안방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가장 좋고 뜨뜻하고 크고 그런 방인데, 이 히브리의 의미는 우리의 정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 안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아르케테라는 단어인데, 뭐 이런 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 비아르케테가 이 예레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옆구리, 후미진 곳, 가장자리, 이 비에르키테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안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있는 곳이 안방이니까. 성경적 의미를 많이 이렇게 100%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어의 안방은요 가장 후미진 곳이고 가장 가장자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 단어의 뜻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가정에 어떤 아내라는 존재란 어떤 존재냐면 남이 돌아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존재다,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일조차도 이 아내는 챙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복되다, 이게 표면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히브리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미진 곳이나 가장자리를 기도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우리는 종종 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곳, 번잡하지 않은 곳,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러려면 안방은 아무래도 기도할 수 없죠.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저 다락방, 저 골방,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그 방이 기도의 방이죠. 저는 이 안방이, 이 키에르케타라는 말이 후미진 곳 가장자리라면 기도의 방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떤 분이냐? 아내는 기도실에 앉아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아내는 그래서 결실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 주석이 어떻습니까? 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안방은 저 가장자리에는 거기에 거하는 존재가 아내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할 때가 있었는데,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기도실 이렇게 문에 워룸 한번 보여주십시오. 워룸이라고 돼 있어요. 워룸이 뭐야? 물어봤더니 이게 기도실이래요. 기도실을 워룸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이어 룸 이렇게 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워룸. 되게 독특했어요. 왜 워룸이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기도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워룸,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데 이 승리하려면 아내가 기도의 방에서, 워룸이에요. 거기서 기도할 때 승리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모세의 기도의 발이 나와 있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젊은 이 여호수아가 이 노련한 전투의 경험과 이 기술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겨요.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굉장한 지면을 할애해서 완전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이 사실을 너희의 후손들에게서 외워서 들리게 하라. 특히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너의 경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모세의 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의 깃발이다. 모세의 팔이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워룸, 기도는 전쟁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규정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쟁을 규정하고, 우리의 씨름,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애쓰고 살림하고 이 모든 이거는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이거는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봤던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영적 전쟁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아내는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싸우는 소대장이에요. 이게 안방에 거하는 아내, 그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자녀는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감람나무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 더디 자라는데 한 번 자라면 수명이 1000년 이상 간다고 하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7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장성하려면 15년이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다 자란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에서 얻은 기름은 굉장히 다용도로 씁니다. 요리할 때, 불을 밝히는데,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먹여 살리고 밝히고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용도예요.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다용도로 쓰임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복되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부모들에게 그 성장을 보여주는, 이게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꼭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 시온에서 복을 얻는 가정이 복되다. 자, 지금 복의 성경적 정의를 듣고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많이 다른데요. 다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디서 온다고 말씀하냐면 시온에서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복된 가정은, 세우시는 형통한 가정은 시온에서 복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여러분 지금의 이 시온은 뭐냐? 그럼 교회인 것입니다.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우리 5월의 말씀 주제같이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가 이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복된 가정은요, 교회 중심적 삶을 사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가서도 교회예요. 교회와도 하나님의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가정적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또 교회적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가정은 모든 복이 시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 중심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정이에요. 교회 기반을 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한 줄 아세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이 교회 중심적 삶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출근할 때 교회 한번 와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 또 퇴근할 때 한번 와서 교회에서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 이야기하고 가고. 애들은요, 학교 끝나면 매일 교회 와서 놀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비 오면 교회가 무슨 일이나 한번 와보고, 눈이 많이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됐나 와보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쓰다듬고 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적 삶.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성하게 복을 주시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가 그 신앙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때는요, 교회 밖에는 재밌는 데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재미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이유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좀 똑똑한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 나오죠. 근데 교회 가면 정말 은혜 대신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엄마 아빠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복된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바뀌는 곳입니다. 교회 2000년사 가운데 사람이 완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어올 때 현관에 큰 모니터에 제 나오는 거 보셨어요? 교회란 보셨어요? 그거 다시 틀어놔야겠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회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올 때 등록받을 때 신원조회 같은 거 안 해요. 학력조회 이런 거 안 합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나 이런 거 조회 안 해요. 범죄 기록 이런 거 조회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만큼 지구상에 가장 불완전한 공동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 갈 때는
다 조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무리들끼리 모아놓기 때문에 말통해요. 근데 교회는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교회 오셔서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저래서 난 교회 안 다녀. 근데 그거는 교회를 더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무장하고 내가 바뀌는 것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완벽한 것을 찾으신다면 로타리 클럽 가시면 돼요. YMC 이런 데 가시면 돼요. 동호회 가시면 돼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잖아요. 그런 데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서는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칼바르트 얘기는 20세기의 신학의 아버지 칼바르트가 교회는 이 지구상의 가장 불완전한 공동체다.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복인 것입니다.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복은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 및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에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라의 안녕과 발전이, 교회의 부흥이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월에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와 식탁에 둘러있는 가정, 자식 있는 가정, 기도하는 아내와 쓰임받는, 어디나 인정받는 자녀가 되는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이 교회로부터, 다사랑 교회로부터,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월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넘치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